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또 8절 하반절에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들 선물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선물을 받으면 우선 기분이 좋죠. 선물 받고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봉채 목사도 선물 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 선물 받는 것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뇌물은 받을 때 부담이 있어요. 또 왠지 모르게 뇌물 속에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선물은 그렇지 않죠.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선물은 어떤 선물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받을 때 어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제일 좋습니까? 비싼 것? 그렇죠. 돈 많은 것 선물 받으면 좋죠. 근데 사실 선물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에 담긴 마음이죠. 마음. 비싼 선물도 좋지만은 거기에 정말로 돈이 엄청난 그런 값이 있는 선물도 받으면 좋겠죠.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보다 더 고마운 것은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는 큰 선물, 가치가 있는 선물보다도 아주 조그마한 선물, 보잘것없는 선물이라도 그 선물 속에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을 받을 때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누가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느냐.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주느냐.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오늘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깊이 있는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막 여러 번 해요. 여기 보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분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어요. 내려가는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4단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하, 낮아지신 4단계. 첫째로 낮아지신 것은 탄생입니다. 두 번째 낮아지신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4단계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 주님은 또한 낮아지시면서 또한 높아지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귀의 4단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승귀의 4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4단계, 첫째 뭐라고요? 어이구 이렇게 대단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대단하세요. 네, 탄생하셨어요. 두 번째가 고난 받으셨어요. 두 번째, 모르신 분들은 빨리 지금 이제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죽으심. 그 다음에 4번째가,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눈치채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는데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지금 엉뚱한 말 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이 다 나왔으니까 얼른 이렇게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사도신경을 딱 생각하면은 아하,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신 4단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높아지신 승귀의 4단계, 첫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자, 승천하시고,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사도신경을 생각하시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4단계. 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자, 우리 내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첫째, 탄생, 고난, 십자가, 죽으심, 장사되셨다. 그 다음에 높아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어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재림하시고.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셨던 그가, 내려가셨던 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이 뭘 시속게임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사탄 마귀 영권을 잡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얼마나 비싼 선물이고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정 목사에게만 주셨다? 누구에게?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7절에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만, 정봉채 목사만 이뻐서 주셨다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아멘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르셨던 내리셨던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던 모든 사망 권세 영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선물은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 사도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전하로, 어떤 사람은 집사는 없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집사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교회 직분.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선물은 우리의 조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이 선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 그래서 직분은, 따라합 직분은 선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떤 얘기에는 사도, 어떤 선지자, 어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 직분 가운데 임시적인 직분이 있고 계속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임시적인 직분이라는 것은 이 직분 가운데 구약시대에 끝난 직분이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어져 가는 직분을 여기에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이런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 선지자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주신 직분이 사도직입니다. 사도직. 그래서 사도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직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직제자들, 그 직제자들로서 예수님 당시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제자, 그 제자를 우리는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다. 그런데 그 사도직도, 선지자직은 구약시대에 끝났고 사도직은 예수님의 직제자로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직제자를 세우셨는데,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완성된 다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 사도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직과 사도직은 임시로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들어서면서 4세기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400년이 지난 다음이죠. 400년. 그 4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 안에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체험의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공인된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외면적인 드러난 신앙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교회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껍데기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으면서 이방 종교들의 주술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물 숭배 사상입니다. 이런 말들은 잘 안 들었죠. 서물 숭배 사상. 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물건, 음양도에서 복되고 좋은 일이 불러온다. 여러 가지 물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복되고 좋은 일들이 불러온다라는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물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섬기고 또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가리켜서 원시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이방 종교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그런 우상들이 보면은 자연을 섬기고 또 자연의 어떤 물건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들이 교회 밖에서 있었는데 4세기 교회가 갑자기 공교회가 되면서 그러한 사상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갖게 된 것이 기적 숭배 사상, 기적, 교회 기적이 나타난다.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만든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이제 일을 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1000년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4세기부터 1000년, 1600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1600년도를 중세라 그러죠. 중세.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이렇게 어떤 무슨 형상을 섬기고 그림을 섬기고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러한 그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러한 신앙에 따라서 내가 성경대로 살고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공로를 누구한테 사서 그래서 이 표를 사면은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면은 나도 구원받고 또 안 믿었던 우리 조상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제 극도로 교회가 타락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물질로 타락해가고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신앙으로 변질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또 종교교역자인 칼빈, 쭈잉글리 이런 개혁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앙이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벗어난 거다. 그래서 그때 부르짖었던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주장하여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참 바르게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 신앙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오늘 이 목사와 교사로 주신 직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외의 직분을 우리는 임시적으로 또한 세워서 직분을 이용하고 우리는 지금 그 직분을 활용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 교회 중에 속사도 시대다. 이 사도의 그 지금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드렸는데 아무튼 선지자 사도는 중단되었고 그리고 교회 직분들이 이어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할 직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보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 온전이라는 뜻은 마치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출 때, 또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또 우리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바로 잡을 때 쓰는 단어, 이것이 온전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두 번째 직분을 주신 일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 봉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 남을 돕는 그러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봉사의 귀한 정신은 나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죠. 봉사냐 아니냐, 내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셨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사랑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직분은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축복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직분의 타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직분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랑의 선물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집사가 되고 또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직분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 직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은 순전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능력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직분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이 결국은 우리가 중세의 그러한 교회 타락처럼 우리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직분이 영광스럽기 위해서는, 내 직분이 정말로 직분다운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직분을 쓰고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직분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고, 직분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 인정받기를 원하는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은 내려놔야 돼. 그 직분이 타락하기 때문에 나를 그 직분이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오늘 특별 제사장직과 만인 제사장직,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교직자는, 이 교직자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교직자들은 물론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교직자는 물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동등한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사제들입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종교개혁 신학은 만인 사제직 혹은 보편적 사제직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제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제사직이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가톨릭 교회, 정교회, 성공회 같은 교회들은 교직자들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사제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포기되지 않고 그 공의회에서 계속되는 사목적 내지 지배적 체계적 사제직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의 사제직으로서 그 등급에 있어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판단해?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특별 사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별 사직을 폐기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모든 특별한 사제직은 폐기되었습니다. 왜 폐기되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신약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뜻하는 아래의 몇 가지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평등한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선택된 민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백성, 형제 자매들, 평등한,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러므로 중요되며 평등합니다. 모든 지체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평등합니다. 모든 지체는 평등합니다. 각 지체는 나름대로 독특하며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각 신자가 받은 교직들을 강조하지 않고 섬김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사제다. 루터는 우리 모두가 사제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특별한 사제직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인 은사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명제는 주로 가톨릭 교회의 특별 제사직을 거부하는 논쟁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명제의 적극적인 의미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제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사제들이라면 사제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원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사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재자직, 대리직, 만인 제사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직접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중재자직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구하고 대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재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세 번째,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특별 제사장의 고유 영역 내지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선포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8장 4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세례와 성찬의 집행.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설교와 성찬 집행과 세례 그리고 축도가 특별 사제직의 고유 권한으로 고정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교회는 성스러운 이 직분을 존중하고 분별 없이 수용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받은 그리고 공동체를 대리한 공동체의 위임을 받은 교직자들이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일입니다. 그 성직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존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위임했다. 교회가 위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학을 가진 기독교 교단에서는 세례를 주는 일은 목사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는 일을 맡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목회자가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행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건강한 신학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건강한 신학을 가진 교회는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신도들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데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순간인데. 그럴 때는 평신도도 세례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신도 선교사,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가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전통적인 교회가 정한 규례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계속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교회가 계승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계속해서 또 받들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수행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의 시작을 하실 때에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을 담당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7 집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 일을 분담합니다. 이것이 교회 조직의 시작이요 교직의 출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직무를 어느 누구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그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 직무와 특별한 직무의 분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일들 중에 그리스도인 각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중보 기도 생활이나 화해자의 역할이나 형제의 발을 시기는 봉사의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사역이요 필수적인 사역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례식을 거행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일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 직무의 목적대로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직무 담당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직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평신도 모두가 공동으로 수행할 공동 직무가 기본이요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 직무가 구별되는데 이것은 결코 특권도 아니요 신분의 차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 근본 정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섬기고자 한 것이고 그러므로 동시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로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직무들, 초기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복음교사, 감독, 집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경우가 있고 교인들이 선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분류대로 하면 가르치는 직무, 봉사 직무로 나누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무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 그 목적은 교회의 몸을 튼튼히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봉사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모든 직무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 복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가 이처럼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자세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직분은 황공무지한 직분일 뿐이다.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이 직분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러한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이 직분 때문에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이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은 직분의 타락입니다. 직분을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본연의 그 직분의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주님의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할 일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나를 위해 주신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한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은 평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너무나 고귀한 직분 하나님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임을 알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배웠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중보할 기도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내일부터 있는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 영원사랑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내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참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이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선물이며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직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